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그대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시오. 누가 그대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시오. 그대를 걸어 고소하여 그대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시오. 누가 그대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시오. 그대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그대에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마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그대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원수를 사랑하고 그대들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오. 그래야만 그대들이 하늘에 계신 그대들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대들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대들이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습니까? 또 그대들이 그대들의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그대들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그대들도 완전하시오. 아멘. 제가 목소리가 커서 조금만 소리를 볼륨을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울리니까 제가 조심을 하게 돼요. 야, 이거 소리 지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조심을 하게 돼가지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 폭력과 대응 폭력 그리고 용서와 화해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할 얘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오늘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절기가 이제 바뀌어서 사순절 저항절이 시작됐는데 계속 이 시리즈를 끌고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오늘만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펼쳐놓기만 하고 마무리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좀 급하게라도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까지 연장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순절 저항절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폭력의 얘기를 시작할 때 문제가 됐던 문제로 지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폭력입니다. 하나님의 행한 폭력이죠. 하나님이 저지른 폭력, 하나님 사람과 자연을 폭력적으로 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성서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성서에 굉장히 많고 신약 성서에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은 보통 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이게 강조되다 보니까 그게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근데 구약 성서에는 그런 점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강조되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니면 또 명령해서 폭력을 행한, 직간접적으로 폭력을 행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흔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심판하고 뭐 미워하고 또 심지어 질투까지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죠. 물론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에 하나님의 폭력 얘기가 자주 등장하는 건 사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 성서를 좀 아는, 좀 읽어본 적이 있는, 좀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있는 교인이라면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만납니다. 곤란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정말 이랬단 말이야? 곤혹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신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 성서를 공부하는, 전공하는 학자들도, 전문가들도 역시 이 하나님의 폭력의 문제는 다루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다루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이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거든요. 학자들이라면은 적어도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구약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폭력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올해 책을 하나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자료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그거 다 읽어다가는 이제 평생 못 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중단을 안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읽기를 중단해야 되겠다. 이거 한도 끝도 없다. 내가 이거 무슨 박사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일반 신자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글을 쓰는 건데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다루기 힘든 주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이 LA 향림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7번째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 노예들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노예들입니다.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셨어요. 그게 언제적에 일어난 일이냐면 기원전 1250년, 기원전 13세기에 일어났어요. 기원전 13세기. 기원전 13세기에 야훼라는 신이 일군의 히브리 노예들을, 야,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서 못 살겠다, 못 견디겠다, 내가 너희들 해방시켜 줄게. 그래서 모세를 내려 보내서 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우여곡절이 있었죠. 파라오와 사이에 우여곡절이 있다가 결국 탈출했어요. 탈출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헤매다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기원전 13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13세기에 노예들이 해방한 사건이에요. 노예들이 해방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예 해방 사건 중에 제일 오래된 게 어느 쪽 일입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실패했던 성공했던 노예가 해방된 사건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건이 언제적이에요? 누구 생각나는 사람? 스파르타쿠스 아니에요? 스파르타쿠스? 이 커크다라스 나오는 영화에서도 보셨듯이 그게 언제적인 줄 아세요?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의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히브리 노예들이 해방된 후로 1200년 가량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출애굽기에 전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해방 사건은 기원전 13세기. 이거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이건 인류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처음 일어난 거고, 규모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성경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지만 과장된 숫자라고 쳐도 어쨌든 에집트라는 제국에서부터 해방돼서 탈출한 일군의 노예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기원전 13세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은 그 이후로 1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가 해방된, 이렇게 집단적으로 해방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건이죠. 인류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임은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약속된 땅이, 가나안이라는 땅이 빈 땅이 아닌 거예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도 빈 땅이 아니었잖아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마치 백인들은,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은 빈 땅인 것처럼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하고 다 죽이고 몰아내고 차지했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가나안 땅에도 7개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는 방법, 우리 생각에는 같이 살면 되지 뭐. 근데 그게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이.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걔들 다 죽여, 어린 애들까지 다 죽여,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 여호수아서는 뭘 기록하냐면 그런 명령대로 행했다라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죠. 이게 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종족 말살을 명령한 겁니다. 작은 폭력이 아니라 7 족속들을 죄다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죽여라, 뱃속에 있는 애들까지 죽여라, 동물들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머리 싸매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어떡하란 얘기야? 그리고 어떤 학문적인 배경 없이 구약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건 무슨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력적인 얘기야 이러면서 구약성서를 멀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정직하게 읽는다면, 제대로 읽는다면. 근데 얘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간단하지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썩였다고 했는데 입장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학자들의 입장은 딱 두 가지, 중간지대가 없어요. 사실은 뭐냐면 첫째로 구약성서가 기록한 대로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대로 벌어졌다. 숫자로 보면 소수입니다. 그러나 한 세기 전만 해도 이들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한 세기 전만 해도 다 이렇게 믿었어요. 학자들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렇게 써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서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라는 사람들도 한 세기 전만 해도 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했으니까 무조건 옳은 거야. 그거는 너희가 다 인간의 이 한계, 지식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다 옳은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두 번째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종족을 몰살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지도 않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예요. 제가 후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후자라고 생각하는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대로 일어났다, 다 죽였다라고 생각하면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죠. 무슨 하나님이 이따위야, 이따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다 죽이라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이건 악신이지, 사탄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족 말살을 아무리 그들이 나쁜 종족이라 할지라도 죄다 나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죄다 나빠요? 그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을 테고 애기도 있고 그거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도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윤리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곧 이 곤란한 거고요. 그 다음에 후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일 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의 권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뻥쳤다는 얘기야? 거짓말이라는 얘기야? 이게 소설이야? 픽션이야? 거짓말이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적혀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거짓말인데. 거짓말이라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권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이거는 제3의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저는 두 번째 길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적어도 구약성서를 연구하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아마 한 90%는 저처럼 택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의 권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했다고 믿기 때문에 후자를 믿는 거예요. 후자를 믿기 때문에, 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는 자료를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약성서가 어떤 의미에서, 무슨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해결했기 때문에 후자로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갈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다 하지는 못해요. 제가 책에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약에 구약성서라는 역사적인 문서가 없었다면, 이런 책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고고학자들을 포함해가지고 학자들은, 그 다음에 고대 문서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던 가나안 정복이라는 얘기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하고 7 종족들을 다 죽였다라는 얘기는 오로지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땅 판 사람들, 구약학자들, 고고학자들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안 맞아요. 구약 성서의 진술하고 이 객관적인 물질적 증거하고 안 맞아요. 처음에는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까지 나왔냐면 출애굽한 시기가 그거보다 더 먼저 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원전 1500년서를 얘기한 겁니다. 그건 또 에집트의 기록하고도 안 맞아. 전혀 안 맞아, 전혀. 그러니까 1250년경에 나온 건 맞는데 그때 일군의 어떤 무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뭐 무너뜨리고 약탈하고 이랬다는 흔적이 없어요. 여리고 성만 하더라도 그 이전 오래전부터 거긴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이 기록한 거는 헛개비랑 싸운 거예요. 헛개비랑. 아무도 없었다니까. 그때 성벽이라는 게 없었다니까요. 이런 것들로 봐가지고 제가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앞으로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태복음 5장 이 얘기. 제가 4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와 관련시켜서 보니까 좀 더 분명해졌어요. 그때 내가 맞는 말을 했구나. 왜 나만 웃어? 여러분 안 웃고 내가 맞는 말을 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때 그 설교를 가지고 한국에 방문했을 때 4년 전에 한국에 방문해서 몇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똑같은 설교를. 근데 사람들이 끝나고 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이냐고. 그렇게 읽는 게 맞냐고.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계속 티 마시고 밥 먹는 시간에 계속 와서 물어봐가지고 기분 좋았습니다. 자꾸 물어보면 기분 좋거든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대표적인 비폭력의 가르침이죠. 폭력을 행하지 말라. 상대방이 폭력을 행해도 너는 폭력으로 보복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비폭력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좌우명, 최고의 좌우명 같은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 그랬어요.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악한 사람에겐 맞서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폭력이죠. 때리면 맞고 베끼면 벗어주고 끌고 가면 끌려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실행은 거의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실행하기는 어려워요. 이대로 살기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죠.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4년 전에 이 자리에서도 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혼자는 이렇게 하면 바보 취급당한다. 혼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들고, 그 다음에 속옷 달라면 걷어주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혼자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만 당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당한 사람이 10사람 되고 100사람 되고 1000사람 되고 10,000사람 되면은 끌고 가려는 놈이 그렇게 못한다. 오른뺨을 때리려고 하는 놈이 못 때린다. 1000명이 내 앞에서 나도 때려. 그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매를 맞는데 그때 아마 조국 장관 시절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매를 맞는데 그 나무에 올려놓고 쥐다 흔들어. 너 한번 맞아봐. 구경만 해. 그럼 그 사람만 죽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도 때려봐, 내 옷도 벗겨봐. 그럼 못합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그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비폭력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누가 그 얘기를 하느냐? 폭력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그 얘기를 해요, 주로. 예를 들어 노동자가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좀
돌멩이 던지면 난리가 납니다. 온 사회가 난리가 나. 이것들이 폭력 시위를 했다고. 근데 그걸 막고 있는 소위 공권력이라는 건 더 폭력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들은 폭력의 수단을 독점하고 있어요. 지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음대로 끌고 가 구금할 수도 있어요. 재판을 통해 가지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돈으로 또 보상하라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돈으로 보상하라고. 이 폭력 수단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비폭력 얘기하는 사람, 폭력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별 수단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폭력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주눅 들려 있는 거예요. 비폭력 하래 자꾸 그런다고. 그러니까 저항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약자들이 저항하는 방법은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약자들은 그 정의 자체가 약자니까 수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없는 수단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나마도 쓰기를 추저해요. 왜? 더 큰 폭력의 보복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제 시대가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어디 나오는 사람들마다 입 있는 사람마다 다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은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모두 바뀌어야 된다. 모두 바뀌어야 된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뭐냐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 달라. 말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뭔지 그게 안 잡혀요. 개념이 안 잡히는데 역사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자, 1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이루어진 혁명 시대가 바로 1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어요. 그게 1차 산업혁명 시대고, 2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전기에너지 기반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증기 시대가 아니라 전기 에너지 시대로 바뀐 거고, 3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냐면은 이제 20세기 후반 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이게 1차, 2차, 3차로 갈 때마다 완전히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지금 21세기 초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입니다. 지금 빅데이터, 챗 GPT 같은 그런 정보 기반, 정보 기술 기반으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진 혁명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이 뭐냐 말하는 사람 많지만 공통점은 이거예요. 네트워크이다. 이 시대는 네트워크입니다. 이제는 어디로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몸 안 움직이고 예배당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효과적인 약자들의 저항이 가능합니다. 그런 시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빅데이터와 챗GPT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네트워크, 중요한 건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옛날 시대의 폭력이라고 정의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저항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저항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 사람이 두들겨 맞으면은 나도 때려줘 하고 얼굴을 들이밀어야 저항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도 돼요. 쓰면 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돼요. 만들면 돼. 그래가지고 그 숫자의 힘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진짜 비폭력 저항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직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카톡이에요. 카톡에 온갖 거짓말을 정말 그럴듯하게 막 올리면 다 믿어요. 그거를
그런 시대예요. 아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네트워크 가지고 다 조정합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이런 사람들도 이걸 믿는구나. 이렇게 가방끈 길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이걸 믿네. 자꾸 쏘면 믿는 겁니다. 자꾸 쏘면은 하루에도 10번씩 올라와 봐요. 그러면 가짜뉴스 기사 막 링크해가지고 읽어보지 않아도 돼요. 또 읽어보지 않기를 바래. 왜냐하면 거짓말이니까. 그렇게들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저는 뭐 전도 선교 이런 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가 좋으면 믿으면 되지 뭘 억지로. 요즘 같은 세상에 다들 알만한 거 다 알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오지에 가서 뭐 한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그것도 가서 그냥 주입하면 안 되고 그들이 필요한 일을 하면서 접근하잖아요. 필요한 일을 하면서 하시는 분이 남창식 선교사님 아닙니까? 뉴멕시코 가서 하시는 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몇 년, 수십 년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여기 와가지고 단기 선교 오는 친구들한테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봉사하다 가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전 그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너무나 우리는 소스가 많아요. 기독교가 뭔지 알 수 있는 소스도 많고, 굳이 사람이 가서 전도 안 해도 소스가 많아요. 왜냐?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옳구나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제대로 비폭력 저항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겁니다. 이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